마이클 샌델 교수 하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또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장 경제와 윤리적인 가치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모든 것을 사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시장 경제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된 결과 살 수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논의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기부, 또 자유의지, 사랑, 친절 이런 것 등은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장 경제가 지배적 역할을 하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을 시장 경제가 대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은 부의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공정성 또는 규제가 약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아름답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숙면은 살 수가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은 지혜를 살 수는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 이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또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사치품은 살 수 있어도 교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살 수 있어도 천국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교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 땅에서 절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다음으로 많은 이 힌두교, 기독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기위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종교의 순기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타 종교를 또한 존중합니다. 승려들의 인격이 고매함을 알고 있고 학자분들의 인품 또한 매우 높습니다. 사제들 또한 품격이 참 존경할 만합니다. 이맘들도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타종교와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더라?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성경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가지고 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실제 존재, 근원적 문제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활절에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부활은 성경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15장 말씀을 보셨는데 3, 4절 말씀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성경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이다, 이것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이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20회 이상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멸시를 받아 죽으실 것임을 예언했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거나 죄의 형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성경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또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고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부활을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현재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도 그 증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게바, 이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인격을 볼 때에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사실 얻은 것이 없어요. 그 기득권자들에게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순교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또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과거에 이러한 증인들 때문에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거니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 날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가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도 오늘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 곧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존재는 없어요. 누구나 종말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마감하는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51절 말씀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홀연히 변화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 합리적으로, 또는 요즘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들이 있고 성경의 예언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52절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노화하고 병들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이 땅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비닐루라고 그러죠. 우리 어른들은. 이 비닐이 인간보다 더 대단하구나. 사람은요, 매장하면은 금방 썩어요. 1년 안에. 비닐은 몇백 년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는 다 없어져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소망의 근거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실감나게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옆 사람이 죽은 거지 내 가족이 죽어야 그게 조금 다가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은 살아가는 현재의 목적, 방법에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조금 바뀔 텐데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요, 죽음 앞에 갔다 오면은 가족을 용서 못할 게 뭐고, 친구 용서 못할 게 뭐고, 직장인 갈등 이해 못할 게 뭐고, 죽음 앞에 갔다 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 현재가 정말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이 귀하고,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귀한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러한 것을 체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그냥 한 번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려서 죽어봐야.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딱 못 박혔다 하면서 죽은 사람이 쿡 찔르면 으이씨 이럽니다. 화내죠. 반응을 너무 빨리 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은 목적과 방법에서 삶의 태도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힌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비밀을, 부활을 알려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이김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55절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이 땅의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율법의 권세는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망을 사망케 한 사건, 절망을 절망케 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쟁취하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문제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겠지만은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성도이다. 내게는 부활 신앙이 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5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은 승리인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대로 마귀는 인류 조상을 죄로 인해 망가뜨렸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넉넉히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여러 문제들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8절 말씀이에요.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널리 부활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알렸어요. 그들이 순교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널리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바울의 부탁입니다. 부활 신앙을 그 시대에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로마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비웃고 불신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어지러운 마지막 때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화가 환경이 여러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생각으로 흔들고 사람을 통해 흔들어요. 환경을 통해 흔들어요. 오늘날은 문화를 통해 흔들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58절에 나오지요. 따라서 하십시오.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더욱 힘쓰는 자, 너희 수고.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섬기면 흔들릴 틈이 없어요. 대부분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 누가 죄를 짓습니까? 한가하고 또 수고가 없으니까 열심이 없는 자들이 죄에 넘어지기 쉬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재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마음 쓰고 수고하다 보면은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부활 신앙을 전파하기도 초대교회는 바빴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바빴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도 바빴습니다. 이렇게 너무 바쁜데 흔들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수고하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부활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부활 신앙의 결론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외부 환경,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상 일에만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계승해서 더욱 수고하고 충성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확신이 있는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 백성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이 되어야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긴 자답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흔들리는 신앙은 아니었던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 질병, 환난, 고난 모든 것들은 다 정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